사실 아멘이 할 수 없는 말씀인데요. 참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또 인생의 영적 지혜를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가자 지역은 거의 황폐화되었죠. 또한 이스라엘도 수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100명이 넘게 인질이 되어서 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참 전쟁이 끝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1967년 6.1 전쟁 때는 더 심했죠. 이때는 대전차 지뢰와 인간 지뢰를 심어서 사방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에워싼 다음에 독립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완전히 에워쌌어요. 그래서 지뢰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이 모래 폭풍을 일으켜서 그 대전차 지뢰를 다 이동시켜 버립니다. 인간 지뢰를 다 이동시켜 버려요. 그러니 팔레스타인이 모래 폭풍이 끝난 다음에 대전차 지뢰들이 막 엉망진창이 되어 흩어진 것을 보고는 두려워서 진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6일의 시간을 벌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겁니다. 하루 만에 끝날 전쟁이었는데 모래 폭풍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지뢰가 묻혀 있다는 것, 완전히 사방의 나의 영적 지뢰 속에 살다 보면 사탄이 심어놓은 파괴적인 지뢰를 우리가 밟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말겠죠. 생명도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영적 지뢰, 내 생명까지도 빼앗아버리는 영적 무기함에 빠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이 영적 지뢰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공격을 받자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의 무너짐을 우리가 익히 보았기 때문에 야, 사울이면 무당 찾는 거 별거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국가가 금지한 무당을 찾아서 초혼수를 행하며 영을 불러내는 것이 초혼술 아닙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하고 악한 영이 들렸다 한다 할지라도 초혼술까지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부흥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무당이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겠죠. 아, 돈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목사가 왔으니까 한 1억 원 바쳐야 이게 교회가 될 것 같은데 그 돈 같으면 다시 개척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영적 지뢰를 밟은 거죠.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국가 쇄신을 위해,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종교적으로 위기죠. 이때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권력을 잡고 나라를 안정하기 위해서 사울이 놀라운 정책 하나를 펼칩니다. 그게 뭐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와, 획기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사울이 변했나? 정말 종교 지도자가 죽었지만 왕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책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블레셋이 공격한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사울왕이 두렵고 떨려 불안과 공포가 극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그러면 무당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 두렵고 떨린다고 다 찾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27장 12절에 보면 이상한 소문이 사울의 귀에 들립니다. 2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순한 거. 귀순이랄까? 탈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나라를 탈출해서 블레셋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아기스가 다윗을 죽이지 않고 얘를 잘만 이용하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가 넘어왔으니까 오히려 유다와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면 내 편이 될 거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유대 자기 민족을 죽인 그 용사를 용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골리앗을 죽였지만 블레셋의 적이지만 대적이 우리에게 넘어왔으니까 얘가 내 편이니까 이제는 전쟁에서 유다를 공격해도 막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 왕,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었다는 소문을 쫙 냅니다. 이러니 사울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전에는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블레셋을 물리쳐 줬습니다. 자기 민족을 살렸어요. 그러니 열심히 다윗만 쫓아다니면 됐어요. 왜? 블레셋을 다윗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다윗이 넘어가 보고 하니까 이 정신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없으니 이제는 이 전쟁에 완전히 파멸이구나. 이젠 죽었구나.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그런 생각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며 절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경험한 거예요. 사울이.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우림이 뭐냐면 흑색돌과 백색돌인데요. 에봇이라는 옷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라고 할 때에 전투합니까 할 때에 3번 던져서 3번 꺼내어서 똑같은 색깔이 3번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제비 뽑기에 하나님의 영이 간섭하셨습니다. 나도 그래 볼까? 라고 집에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요.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제비를 위해서도. 그런데 아무리 뽑아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다른 패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선자도 없습니다. 있다는 선자들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너무 초조한 겁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와 있고 눈앞에 와 있으면 이제는 쳐들어오기만 하면 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선지자도 꿈도 우림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를 또 찾게 된 겁니다. 하나님도 날 버렸으니 내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 왕은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7절 말씀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기적도 찾는 것도 기적 같죠. 왜 다 도망갔으니까 없잖아요. 어디에 숨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운이 좋다고 해야 되는지 운이 나쁘다고 해야 되는지 엔돌에 숨어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된 겁니다. 그것도 초혼수를 가장 잘하는 여인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찾았다라는 그 말을 듣고는 사울이 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찾지 못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나지 못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은혜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건 정말 지뢰를 밟은 것이죠. 결국 그 여인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사울의 양심이 사정없이 그 가책을 무시하며 죄악의 길로 달려갑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러분 변장하여서 숨어서 두 사람과 간 이유가 뭡니까? 자기 정책이 그거잖아요. 신접한 자와 무당을 쫓아내는 정책을 해놓고 종교적으로 안정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무당을 섬기지 말라, 전부로 하지 말라 해놓고는 성도들 보기에는 토종비결 보지 마세요. 오늘 운세도 보지 마세요. 점집에 가지 마세요 해놓고는 5천만 원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면 여러분 그것을
제가 변장하고 여자로 변장해서 막 머리 이게 해서 가는 그런 것을 우리 이미준 사님이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하면 원래 그 어른들이요 눈썰미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발각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변장하고 가서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가서 그 마음에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지뢰밭으로 걸어가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죄악을 밟게 되면, 사탄이 놓은 지뢰를 밟게 되면 이상하게도 계속 그 발이 걸려요. 계속 갑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변장하여 다른 옷을 입어 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방법이라면 가전 방법이라 썼으라도 내가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또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며 욕되게 만드는 자가 됩니다. 8절 하반절과 10절 말씀 있지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고 제가 세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모순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 사울이 뭘 믿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있고 또한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당을 만나러 가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 우리 모습들 아닙니까? 죄인 줄 알면서, 아닌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밟아요. 여러분, 사울이 밟은 이 영적 지뢰는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망쳐버리는 그 재앙의 지뢰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알고도 밟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하고 믿으면서 부활의 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짓는다면, 돌아서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이 불신과 영적인 파괴와 무기력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배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주여 주여 하면서 실상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행위를 드러내어 믿음을 받은 그 증명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절대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사울은 알면서도 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 지금 살기 위해서, 지금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절대 밟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왕은 절대 밟지 말아야 영적 지를 밟음으로 말미암아 하지 말아야 할 부탁을 합니다. 누구를 올려 보내라고 합니까? 바로 사무엘을 올려 보내라 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사무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탄이 변장한 겁니다. 사탄이 변장한 거예요.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이 무당도 속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신접한 자가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사무엘이다라고 착각할 만큼 겉옷을 사무엘처럼 입고 또한 그 행색을 사무엘처럼 올라옵니다. 그리고 말도 사무엘처럼 하며 사울의 모든 과거와 현재 상황을 다 맞추며 점괘를 드러내면서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사탄이 사무엘처럼 겉옷을 입고 노인으로 변장하여서 사울왕을 미혹합니다. 이때 사울이 한 행동이 뭡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가 14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기서 한 단어를 넣으면 쉽게 됩니다. 그가 사무엘인 줄 착각하고 알다가 아니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절하고 맙니다. 사탄에게 절을 했어요. 경배를 합니다. 사무엘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알고 거기에 경배합니다. 누구를 버린 겁니까? 사울왕이 직접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미혹하는데 가장하에 변장하여서 사울왕을 사탄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는데 완벽한 계획을 짠 거예요. 그가 신접한 여인을 밟는 순간 그는 그의 영혼을 팔아버린 겁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여러분, 우리가 물질과 권세와 여자와 여러 가지 사람, 그 지혜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 대상을 경배하게 만든다면 최악의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죄가 내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예배만 잘 드리면 이게 온전한 죄에서 벗어난 저 심각한 죄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 미끼를 던져서 결국은 자기 앞에 엎드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경배하는 사울왕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냐면 여기에서 사울왕을 놓지 않습니다. 이 용을 잡았잖아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5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고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 분인지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의 인품을 왜곡시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됐습니다. 성가시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가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야, 너 기도 성가시다 하지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특히 죄인이 돌이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죽여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여도 내가 그것이 죄라고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기도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는 성가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절망하고 막 절망이 무럭무럭 오는 거죠.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탄이 가장한 사무엘이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후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거는 과거의 정확한 하나님의 예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사울에게 말할 것 같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사탄의 음성인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어 라고 속인다는 겁니다. 이 속임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저주한다고 성도가 저주받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세요. 어떤 사람이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사람 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저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에 실패할 수 있어요. 웃고자 한 말이지만 무당 찾아가서 젊게 본 목사님들 많습니다. 대통령 중에서도 수많은 대통령들이 다 무당과 용한 스님을 찾아가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를 안 찾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찾아왔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 사탄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려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찍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또한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가장 무서운 말로 이렇게 무섭게 해놓고 더 핵심적으로 종집을 찍어버립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건 뭡니까? 죽은 영과 아들이 함께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내일 전쟁에서 다 죽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탄은 알았습니다. 사탄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의 모든, 너뿐만 아니라 모든 자식들이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사단에게 넘겨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을 계속 유혹한 겁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성도로 하여금 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며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에 빠지게 만들며 우울에 빠지게 만들며 무기력함에 빠지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경배하게 만드는 기름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울은 여기에서 져버린 것입니다. 31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담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돌이켜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이사야가 너 죽는다,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멘,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벽을 향하여서 손을 짚고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로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성문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안하다, 다시 가서 전해라, 산다고 해라. 몇 년을 살게 하실 겁니까? 15년. 그래서 15년을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인사를 주셨는데 태양을 앞으로 옮기는 것이 쉽습니까? 뒤로 옮기는 것이 쉽습니까? 앞으로 옮기는 더 쉽잖아요. 더 어려운 것이 뒤로 옮기는 거잖아요. 뒤로 옮기면 사는 시간도 더 늘어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히스기야는요 15년만 산 게 아니고 해가 뒤로 옮겨졌기 때문에 시간을 더 번 거예요. 아주 교활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돌이켜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파괴하고 영적 지뢰를 밝게 하여 무너뜨리게 하는 이 지뢰를 제거하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회개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참 전쟁 영화나 실제적으로 전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인들이 지뢰를 밟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지뢰다 하고 뜁니까? 아닙니다. 지뢰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죠. 요청을 합니다. 요청. 전문가에게 요청을 해야 돼요. 내가 뭐 좀 안다고 분해하다가요, 뒤꿈치 들다간 발목 날아갑니다. 전문가를 불러야 됩니다. 고난도의 지뢰일수록 정말 고난도의 전문가 지식이 있는 사람을 불러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뢰를 심은 사탄은 아주 교활합니다. 아주 간사해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어디에 달콤하게 유혹해서 넘어가지 너무 알아요. 그 마음의 무력함을 주면서 싹 빼앗아가는 그 마지막 찰나까지를 인도하는데 정말 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알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범죄에 빠져 자기가 사탄에게 지배당한지도 모르고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해도 영적인 능력과 힘이 돌아오지 않아 정말 영적인 스승한테 가서 상담을 하였더니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 말씀처럼. 어떻게 핸드폰이 제 말 할 걸 다 알고 있죠.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3년을 보냈는데 그때 꿈속에서 사탄이 나가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3년이라는 세월. 영적인 전쟁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하는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악에 빠져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단 징계받을 뿐입니다. 참 이게 안타깝죠.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즉 하나님은 누구든지 징계하십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대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징계하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징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성가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부의 기도처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면서 때를 쓰면서 재판관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주야로 기도합니다. 내 억울한 이 하소연을 들어달라. 재판장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귀찮아서 내가 그 들어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는 성가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물며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세상은 성가시다 해도 집요하게 매달리면 들어주는데 성가시게 생각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부르면 달려가지 않겠느냐.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시 응답해 주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가 승부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요, 가장 귀한 어떤 사람이 차 사드릴까요? 좋죠. 그래서 뭐 벤츠 필요하십니까? 툭 사줬다 합시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벌고 모으고 애를 쓰고 밤낮 잠을 못 자고
수고하여 저거 사야지 막 노력해서 그거 샀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 때 왜 그냥 주시지 않는 줄 아십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은 기도는 그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대가, 회개의 대가를 치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절대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끝까지 속입니다. 거짓말의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며 다시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의 눈과 귀와 입술을 막아버립니다. 예수님께도 사탄은 나타나서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던 것이 사탄입니다. 예수님도 유혹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깁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나니라. 이게 영적 지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경배하십시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주님,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입으로는 믿되 행함으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입술과 내 행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는 이 길이 주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